천사를 요대로라면 모든 천사와 함께 천사를 쫙 대동하셔서 영광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몰래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물론 차츰이지만 우선적으로는 이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공중 들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택함을 입은 사람이지만 차츰 온 세상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왕중의 왕이심을 심판주이심을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게 그렇게 재림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당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 영광 가운데 온다. 천사들과 함께. 그때 영광의 보좌.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예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어디 있냐 있으면 보여봐라 이렇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구해 주시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보이는 데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쫙 재림에 오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오신다. 우리에게 오신다. 라는 겁니다. 그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이 비유대로 따르자면 양과 염소를 구별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해요. 구분을 한다고요.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 표현을 하자면 선인, 의인과 악한 사람을 구분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몰라요. 썩게 살아서.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어. 잘 몰라. 썩게 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섞여 살도록.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분리하시는데, 구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구분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악인은 영물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까 하시는 걸 보니까 누구를 지옥형벌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게 할 것인지 누구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할 것인지를 그때 결정하는 완전하게 여기에 영생은 산과 새 땅 그 사람들을 구분하신 다음에 보면 돼요. 여기 영물은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관되어 있지만 이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악한 영들, 그리고 악한 악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악인들 모두 다 아파해서 전부 이렇게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그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신다고 직접 밝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 오신다.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럼 우리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우리 사랑하며 살자. 그러면 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많이 성경에 못 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죠. 오늘도 기도 그렇게 한번 했죠. 말씀의 운명을 걸게 해달라고, 생명을 걸게 해달라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조금 더 변화가 일어나겠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 드러내는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으신 것을 만방의 온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리고 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분리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생에 들여보낸다. 이게 좀 전까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대체 뭔가? 왜 이걸 그냥 오셔서 하시면 될 일인데 나중에 오신다고 하셨으면 그냥 그때 오시면 될 일이지. 그걸 왜 오신다고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느냐?
미리 이야기해서 듣는 제자들에게 교훈이 되라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교훈 삼으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훈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거 이제 칭찬하면서 상속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생을 주시는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인데 이 내용이 뭘 담고 있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복받을 다음에 앞으로 받을 것 같지만 여기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Come, you who are blessed by my Fa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지적을 해드리면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복받은 너희여 와라. 이렇습니다.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복을 받은이에요. 받을이 아니라 받은 너희여 와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 아버지에 의해서,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복받은 자, 의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복을 이미 벌써 너희들은 받았어. 무슨 복을 받았는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나라는 너희들이 지금 들어갈, 의인들이 들어갈 이 나라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나라는, 이 땅은, 이 나라는, 이 왕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는 이 창세로부터, 태초부터, 처음부터 택함을 입은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라는 거예요.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처음부터 예비해 놓은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큰 소망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즉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분리가 되지만, 구분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처음부터 택함을 입은 의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예비해 놓으신 이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혹시나 땅도 부유함도 혹시 없었을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까지 인내하면서 이 의인으로 인정되는 의인으로, 즉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너희는 들어간 사람들이다 라는 그 소망을 주시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도 인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이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오늘 말씀의 비유로 보니까 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잘 설명을 하고 싶은데 한번 잘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나는 누구예요? 인자, 예수님. 너희가 나한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너희들, 이 주인들 너희들은, 영굴에 들어갈 너희들은 나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도 안 줬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도 안 해주더니 헐벗을 때 옷도 안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않았다. 나 예수를.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됩니다. 그렇게 비유를 해석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그걸 이제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헐벗고 내가 이게 목마르고 이럴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찾아갔을 때 나를 영접도 안 했고 먹을 것도 안, 입을 것도 안 주고 돌보지도 안 했다. 너희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요. 의인들에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가 주어예요. 예수님께서 추릴 때에,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그네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에, 병들으셨을 때에 다 돌보고 찾아오고 환영하고 마시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희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희들은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전부 나한테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이게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의인과 이 악인을 구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들은 너희들은 나한테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악인들은 너희는 나한테 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 맞죠? 그리스도인들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면 선을 행하게 되죠. 그게 이웃을 향해서 이 가난한 사람 혹은 주인 사람, 목마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죠. 헐벗은 사람을 섬기는 거죠. 병들을 때 이렇게 갇혔을 때 돌보는 거죠. 이게 선행이에요. 선행. 틀림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을 섬기라고 한 게 맞는데, 그런데 또 저들은 개인들, 악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고 하신 게 맞는데, 실제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안 계셔서, 계시면은 뭐 좀 들어오시라고 하고 물도 한 잔 드리고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한테 하라고 이렇게 아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운명을 걸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 방향이, 순서가 이 가난한 사람 먼저 초점이 아니고, 약한 사람 먼저 초점이 아니고,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초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날 말씀에 순종해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행을 행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사람, 이웃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사람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중심.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이 말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않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한 섬기는 삶이 대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소자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선을 향하는 거다. 여기 순서,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선을 향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안에서 뭐 우리 재산, 나의 상황도 봐야 되고, 또 환경도, 또 사람의 또 이 관계도 다 생각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또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사람들이 다. 이게 전부 신경을 써서 인간관계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걸 전부 다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남아있는 인생을 성경적으로 말씀 운명을 보고 사는 게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악인들과 함께 섞여 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절대 구분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걸 잘 몰라요. 대충 희미하게 알 뿐이지. 나중에 이제 누가 아무 사람은 구분할 수도 없어. 사람은 몰라. 틀릴 수도 있어. 착각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양과 염소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니까 그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거니까 그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 남아있는 이 땅을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 우리는 악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그 섞여 살고 있고 허용하신 이 상황에서 사단이, 악인들이, 그 사단의 이런 어떤 모든 무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학자의 의견을 좀 전달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 첫째, 의인들, 신실한 자들에게 자신들이 받는 심한 모독과 괴로움을 견디어내야 하며,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건, 혹은 또 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학자의 의견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신들이 받는 심한 모독, 막 기분 나쁜 거죠.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해?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모독과 괴로움,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견디어야 하며,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인데, 의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견뎌내라, 인내하라는 것은 또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역시 똑같은 과오로 물들지 않으려면 스스로 삼가야 하며, 이 똑같은 과오라면 뭐냐 하면, 이 악인들, 이 예수님에 전혀 관심 없이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이 악인들, 같이 악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총리자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계속 사람을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학자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람을 따라한다 그러면, 악한 사람들에게 악을 갖고, 이렇게, 내가 뭐가 하려고 선을 행해야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만 참아야 돼? 악인들은 저들 마음대로 활기를 치고, 저렇게 우리를 모독하고 하는데 하면서, 우리도 막 불쑥불쑥 화가 나고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그들 역시 똑같은 과오로 물들지 않으려면, 신자들도, 의인들도, 이 악인들의 이 나쁜, 이 그릇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반하는, 이런 데 물들지 않으려면 스스로 삼가야 하고,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을 살려는 그들의 노력으로 그 구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날 조롱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 뭔가 하면 한번 들리고요.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을 살려는 그들의 노력으로, 물론 이 원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마음을 주시면 우리 입장에서, 제가 아까 나의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운명을 건다 해도 좀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거룩의 열정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을 살려는 그들의 노력, 한번 거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한번 순결한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함으로 구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날, 언제?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일생 동안 노력하며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물들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말씀에 가치를 두고 애를 써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넘어졌으면 바로 일어나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때 드러나는 날 조롱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렇게 인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라는 소망을 가지고 틀림없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교훈이에요, 교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열심 있고 열심 없는 그렇게 구분하고 목사는 열심히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목사가 열심히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 하나님 중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거 살라고 마음 먹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 마음을 먹고 결단을 내리고 또 몸부림을 쳐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남아있는 인생 동안, 여생 동안, 어쩌면 남아있는 인생 동안 몇 사람에게 선을 못 베풀지도 몰라요.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 한 사람한테 선을 베푼 것보다 10사람이 낫고 10사람보다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한테 베푼 사람이 큰 상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이 이 소자 한 명이라고 하니까, 작은 자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나아서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 다양하지만 한 사람에게라도 진정성 있게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를 예수님은 나한테 행했다라고, 나를 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요. 어떻게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다 잘 감당하고 막 10배, 100배 막 이렇게 1000배, 열배를 맺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 혹 그리 아니할지라도 한 사람 소자에게 혹은 가족에게 혹은 형제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친구에게 혹은 이웃에게 동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직을 행할 수 있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